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감사의 여정,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날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기억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그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원을 기억하며 감사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영원을 기억하면서 풀과 같고 들꽃과 같은 정말로 사라지는 인생의 덧없음 속에 변함이 없고 쉼이 없는 신실하신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숨결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감사의 여정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통치의 손으로 바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원을 따라 걸어왔던 여정이 바로 오늘 마지막 시간은 바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가 그분의 통치를 기억하는 데서 바로 감사의 여정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비행의 비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하늘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하여 모두 다 지금 날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정말로 부드러운 햇살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바로 구름이 평화롭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류가 불안정해지더니 그 짐칸이 덜컹덜컹거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악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긴장과 불안감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마음에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일까요? 어떡하지? 바로 통제불능, out of control, 그 통제불능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건강이 무너질 때, 관계가 틀어져 버릴 때, 재정이 흔들릴 때 마치 바로 이러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조정관을 정말로 놓쳐버린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이 순간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는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바로 그때였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기장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우리 비행기는 잠시 난기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비행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곧 안정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승객들의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음성에는 통치자의 확신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장의 한마디가 모든 승객들의 심장을 진정시키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의 다윗이 바로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 같아요.
인생의 난기류 속에서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통치자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게 이 감사의 여정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말씀은 시편 103편의 신학적인 최고 클라이맥스, 바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다가 바로 15절에서부터 18절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그 노래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 그 시선을 어디로 올리고 있냐면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 가장 먼저 픽업해서 사용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좌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영어로는 thro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보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키세라는 단어를 써요. 이 키세라는 단어는 단순히 왕이 앉아 있는 의자를 단순히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우주적인 그 중심, 모든 질서의 근원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다윗은 지금 현실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혼란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보좌, 하늘 보좌의 확실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위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보좌, 바로 이 세상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한때 강력하게 보였던, 정말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조도 무너져 내렸고, 가장 강력하게 보이던 독재자도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의 중심도, 시대적인 유행의 문화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역병과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난기류 앞에서 세상 보좌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늘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보좌는 이 땅의 정치적인 변화, 시대적인 유행,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하늘 위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인간의 불안정함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의 질서 위에, 바로 하늘 위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왕권은 만유를 다스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 all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ole entire thing, 바로 그분의 왕권은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난규류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예기치 않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휘말려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의 정말로 불안함, 그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흔들려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바로 이 믿음이 곧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안정돼서 드리는 감사, 바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가 흔들림이 없음을 믿고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을 병원 신방하러 갔었습니다. 성도님에게 바로 그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찾아갔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 제 몸은 흔들리지만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을 다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러 갔다가 그날 제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이 고백이 바로 통치자의 확신을 붙든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도 조종석에서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항로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손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셨습니까? 그때 내가 내 조종간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더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좌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난기류 때문에 승객은 흔들릴지 몰라도 기장은 조종석에서 여전히 항로를 주시하면서 기체를 통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난기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보좌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세워진 주님의 보좌를 신뢰하며 주님께 정말로 간구하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조종석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항로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종석에는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항로가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심을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이제 그 통치의 시선을 더 높이 올려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우주로, 바로 우주에서 모든 피조물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지금 송축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도 어떻게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정말로 그 위기, 이 모든 것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원대하고 크지만 바로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숨결 하나까지도
눈물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은 바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예배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송축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감사는 이 땅에서 울려 퍼지지만 그 울림은 하늘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합창이 끝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여정 마지막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의 합창이 끝날 때 다윗이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그 거대한 찬양이 바로 거대한 천군 천사의 찬양이 바로 거대한 예배라면 바로 이 고백,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개인적인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찬양이 지금 나의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송축으로 이어질 때 감사는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여정은, 그 감사의 여정의 끝은 바로 송축,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 송축, 바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송축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바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한 존재인 우리 영혼 역시 바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통치자의 그 보좌 앞에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죠. 그에게 수종들은 모든 천군들에게 명령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리고 22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장면은 마치 하늘의 대관식 예배를 그 오버랩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천군들이 경배합니다. 그리고 온 피조물이 함께 합창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입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찬양 끝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22절 맨 끝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합창은 결국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이 거대함이라면 송축은 개인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결국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이어지는 찬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게 믿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크지만 하나님은 통치는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십니다. 그 세밀한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족, 정말 우리의 일상까지 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바로 오늘 우리의 숨결,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하나까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세밀하게 품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오늘도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평의 자리를 송축의 자리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원망과 불평을 멈추시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주님의 통치하심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시작함으로 감사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통치는 온 세상을 덮는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안 미친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감사의 여정의 끝은 바로 찬양입니다. 인생의 난기류 속에서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기장 되시는 주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억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응답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빠와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는 그 자수, 천 위에 자수를 한 올 한 올 입히는 그 자수 작가였어요. 기존 천 위에 바늘로 술을 놓는 그 작가 옆에 한 아들이 물끄러미 아빠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수로 한 올 한 올 테피스트리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궁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실이 이리저리 너무 엉켜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 같아 보였어요. 정말 무질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금해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실이 왜 이렇게 엉겨 있고 엉망진창 같아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것은 뒷면을 보고 있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렴. 시간이 지났어요. 작품의 앞면이 드러나자 그곳에는 놀랍게 아름다운 완벽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 뒤엉켜 있었던 모든 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었고 결국 멋진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테피스트리의 뒷면처럼 이리저리 엉켜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한 바로 우리의 삶은 절대 헝클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이 바로 어떤 손일까요? 주님의 통치의 손입니다. 그 손이 인생의 난기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셨고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손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의 난기류는 끝났다. 이제 평안하게 착륙하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감사의 여정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았노라. 이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왜냐하면 그 모든 날 위에 주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의 여정은 끝났지만 바로 통치의 여정은 다시 오늘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노래로 드리는 것이지만 송축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모든 만물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